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말씀을 16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한 목소리로 20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분별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나누게 되는데 이 본문 많이 아시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의 구절들을 따라서 깨달았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게 될 텐데 그때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요, 어떤 것을 염두에 두는 게 좋으냐면,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혀 달라진 자신의 그 삶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이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어찌하든지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어찌하든지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멀리 있는 다른 성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성도들을 잡아오려고 가다가 저모의 빛보다 더 강렬한 비교할 수 없는 그 강한 빛이 비춰지면서 그 빛으로 나타나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I am Jesus. 조사하네요.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 그 이름을 들었던 거죠. 그 강렬한 그 경험은 그리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그토록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저는 16절에서 하나 찾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 원인이 있겠죠. 자극하는 원인이 있겠지만 16절에서 하나 찾을 수 있었어요. 16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며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한 가지 원리를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달라졌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보고 알았어요. 그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적도 행하고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으로만 알았어요.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육신을 따라 알았기에 그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막 감옥에 가두고 이랬어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런데 그 길에서 그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한 육체로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를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는 강렬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그는 너무도 명확하게 들었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육체로만 알았던 바로 그분이 지금 나한테 강렬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예수를 더 이상 그 이후부터 예수를 더 이상 육체대로 알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가 만난 예수는 저 나사렛에서 살아났던 한 사람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메시아여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알게 된 거죠. 아멘. 그리고 그 후, 그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앞선 13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했죠. 그는 이제 정말 예수께 미친 사람이 됐어요. 예수께 미친 사람이 됐어요. 바울은 오늘 17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달라진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그분을 만나고 나처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세요. 나를 보세요. 이렇게 새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바울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믿으십니까? 다만 문제는 정말 내가 그분을 믿느냐예요. 정말 나는 그분 안에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나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신가요? 예,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예수 안입니다. 믿음 안입니다. 아멘.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거죠.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창조의 의미가 거기 담겨
피조물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를 강하게 강조하고자 피조물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달라진 것,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나 오랜 시간 수양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 내 노력, 내 훈련 혹은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니 조금은 더 나아지겠죠. 내가 그만큼 수양한 만큼 조금은 나아지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내 노력과 내 오랜 수양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달라지진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까지 변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건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빚으시고 다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양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겠죠. 조금 더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다만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내가 그분 안에 있느냐, 그거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바뀌었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생긴 모습이 달라진 건가요? 그의 얼굴이 달라진다? 그의 몸이?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바울은 여전히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얼굴도 이전과 똑같은 얼굴이었고, 그의 몸도 이전과 똑같은 몸이었어요. 또한 그의 어눌한 말투 그대로였고, 그의 불같은 성격도, 물론 이전보다는 좀 다듬어졌겠지요. 근데 그의 불같은 성격도 그냥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의 불같은 성격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남아있어도.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삶의 방향이 들려진 거예요. 삶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치 동쪽으로 막 가던 방향을 완전히 돌아서서 서쪽으로 향하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그가 바라본 삶의 시선이 서쪽, 동쪽으로만 바라봤던 그의 삶의 시선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서 서쪽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삶. 이전에 그가 바라보았던 것들, 이전에 그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과 방식이 180도 달라졌고, 그가 이전에 추구하며 귀한 것으로 여겨왔던 그 인생의 가치관들이 이제 180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전에 세상을 받으면서,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그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도 얻고 싶어 했던 세상의 것들을 이제는 분터처럼 버렸다. 이전에는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오물처럼 보이고, 오물처럼.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때 그는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의 눈은 멀었습니다.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온갖 비늘들로 가려져 있던 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눈을 창조해 주셨어요.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눈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는 정말 새로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시 말해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누구라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성격도 좀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본래 가지고 있었던 성품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조금 나아질 수 있게 좀 노력하다고요. 근데 그냥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을 보면서 살았던 그 눈, 세상으로 향했던 그 눈이 이제는 멀고, 그 눈이 멀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눈을 뜨게 되고, 말씀이 주는 그 가치관에 눈을 뜨게 되고, 믿음의 원리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되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일에 눈이 뜨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눈을 가지고 사는 거, 우리 눈은 항상 신기루를 바라보고 사는, 믿지 못할 게 눈이에요. 여러분, 신기루 막 멋지게 보이지만 막상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Nothing. 우리의 눈은 그런 눈이라고요. 이 눈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 눈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이 눈은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눈이에요. 이 눈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죽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다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 이 눈은 이제 가려져요. 그리고 영혼의 눈이 뜨여져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안에 은혜의 눈들이 뜨여지면 우리의 삶의 질들이 달라져요. 아멘.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고 삶의 현실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여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면 오르락내리락 거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에 눈이 뜨여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17절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보셨듯이 이제부터는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전에 육신으로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고 그 사람의 장단점들이 다 보일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육신으로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보고 있는 눈이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요, 한 형제자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나아가야 할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이시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그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있죠?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있잖아요.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여러분 다 잘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그분을 알았던 시간들이 수십 년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육신으로 많이 알았어요. 오래전부터 육신대로 그분을 알고 지냈던 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과거도 알고 그분의 성격도 알고 그분의 장단점도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눈은 멀고 더 이상 육을 따라 그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한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동역자이라고 하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눈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요 시선입니다. 아멘. 자, 이어지면 18절 이하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새로운 피조물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딱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마치 내가 태어난 것처럼, 다시 태어난 것처럼 탁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잘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거든요. 그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항상 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예수 안에서. 죄투성인 우리는 그 일을 결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하여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됐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화목하게 했으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잘 지키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잘 지키라. 그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그 큰 희생을 감내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그 화목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이루어준 그 화목을 잘 지키라. 그렇게 간곡하게 분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아멘.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관계가 있다면, 거리를 두는 관계라고 하면 그것은 화목한 관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화목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돌아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화목, 친밀한 관계, 여러분도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밀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관계를 유지할까요? 기본에 충실하시면 돼요. 기본만 충실하시면 돼요. 말씀, 기도, 예배. 이 기본만 충실하시면 돼요. 다른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상을 생각했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그 이상을 생각했다가 변질되기도 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만 찾아가고, 그러니까 변질되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되고 성도들이 변질되고. 아니요, 기본만 충실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지켜낼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 엄청난 희생을 하시면서 그 화목을 이루셨으니 우리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잘 지키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이제 22일 채 남지 않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잘 지키시기 위해서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에 더욱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한 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